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성도의 영적 무장에 대해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첫째 날 공부했던 것이 사울의 갑옷을 벗자였습니다. 거룩한 성도에게 있어 사울의 갑옷, 즉 나라는 옛사람은 나를 보호하는 갑옷이 아닌 사망으로 이끄는 족쇄인 것입니다. 나라는 자존심의 갑옷, 내가 최고라는 내 자랑의 갑옷, 나는 옳다는 이 의의 갑옷 말이지요. 둘째 날 공부했던 것이 믿음의 방패, 곧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출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나에게서 난 내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인 것이지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이 믿음 앞에 마귀가 물러가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하늘 아버지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믿습니다를 외치며 큰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이요 순종이요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다 빠져 포기할 때 건져내기가 쉽듯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나를 포기하고 자기가 부인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쉽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보면 신앙생활이란 것은 결국 나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과정인 것입니다. 셋째 날 공부했던 것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전의 성소의 이 떡상과 검등대가 마주보고 있듯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의 짝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은 말씀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도 내린 그 만나를 먹고도 광야에서 죽은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이렇게만 말씀을 받다 보면은 머리만 커져 말씀의 칼끝이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고 결국 상처만 입히고 스스로도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려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함으로,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이지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지 않고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공부했던 것이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입니다. 복음 곧 유앙겔리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He did it. 그가 이루셨다입니다. 이 복음은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안식령과 희년에 울렸던 나팔 소리인 것이고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돌며 불었던 이 나팔 소리,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외쳤던 함성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었던 것이고요. 나팔을 불 때 평화가 찾아오고 나팔을 불 때 종들이 돌아오듯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성전보가 발빠른 전령에 의해 왕과 백성들에게 전해졌듯이 복음의 성전보를 가진 전령의 발이 얼마나 가볍고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복음의 신이 있는 성도는 물 위를 걷게 되고 하늘을 날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의 발을 딛고 살지만은 세상으로 빠져들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삶이 팍팍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더 이상 세상 탓 그만하시고 이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영적 무장 마지막 시간으로 기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하며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언급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우리는 세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할 때 모든, 항상 성령 안에서 할 때 항상, 그리고 또한 항상 힘쓰며 할 때 항상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모든 항상을 무시로 또는 쉬지 말고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도에게 있어 기도는 시작이요 끝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첫 호흡을 시작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결국 마지막 호흡을 끝으로 사람이 생을 마감하잖아요. 다시 말해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는 그런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맨더토리, 절대 필수사항이라는 사실이지요.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살듯 영혼은 말씀을 들어야 하고, 육신이 호흡을 해야 살듯 우리 속에 있는 영의 사람도 기도를 해야 사는 것입니다. 지난 새벽에 언급했듯이 이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앞에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때 반드시 어린 양의 피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이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분향단이 지성소에 있는 성물인 것처럼 묘사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바로 기도는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존전에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으로서가 아닌 아들로서 당당히 말이지. 만신창이가 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처지가 어떻든, 아버지의 재산 돈을 말아먹었든, 창녀와 놀아나며 죄 가운데 뒹굴었든, 일단 아들이 아버지 앞에 서기만 하면 게임 셋인 것이지요. 손에 가락지가 끼워지고 옷에 의의 옷이 입혀지고 더 나아가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이 다시 신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자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오순절 날이 되기 전 이들은 벌써 열흘간을 함께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던 그런 상태였고요. 그렇게 준비된 마음 가운데 임했던 성령 충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3,000명이 돌아오는 베드로의 설교에 이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말 그대로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는 부흥의 불길이 칡불처럼 타올라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수가 5,000이나 다시 더하게 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자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지요. 교회가 깨어나고 열심내면 사단은 반드시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바로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본다면 그 시험은 져서는 안 되죠. 어떻게든 이겨야죠. 결국 그들에게 잡혀 이들은 채찍과 공갈, 죽음의 위협을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막 타오르던 불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되고 말지요. 마치 우리 참교회가 연합을 하고 한참 성장하며 성도들이 재미있어서 교회에 오기만 하면 웃음꽃이 피고 있던 그때 하필이면 이 코로나가 터진 격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면서 벌써 3년이 다 돼가잖아요. 3년이 다 돼가. 그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 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듯이 말이지.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바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이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뭔가 잘 되려고 하면 꼭 시험의 세력이 있고, 그런데 성도라면 그걸 이겨나가죠. 그러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고 우리의 신앙은 정금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는 강고도 없고 아들만 딱 남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의 모습은 없습니다. 오직 아들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아들이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며 아들로 서듯이 회복되었듯이 기도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에 세우는 것 말이지요. 이처럼 기도는 꺼져가는 불씨에 기름을 다시 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불이 왜 안 꺼집니까? 기름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이요. 우리가 차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이 기름이 공급되기 때문 아닙니까? 이것은 제 삶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매일 새벽마다 드려지는 기도가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고요. 수많은 말의 홍수 속에서도, 파도처럼 밀려오는 문제 속에서도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잘 무장해 내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는 삶, 마귀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무섭게 하는 이런 믿음의 용사,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 앞에 복으로 주어진 삶의 산지를 정복하고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들을 정복하고 오히려 이 산지를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취해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이런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저희들에게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를 허락하사
성도의 영적 무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무장하여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와 함께 구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 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정말 이 땅의 삶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는 이 시대 정인들,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할 때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손에 가락지가 다시 끼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의의 옷,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옷이 다시 펴지며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무장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